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덥네요. 대구. 참. 자, 우리 이제까지 대구 모임 교재 없이 이제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선가기감을 조금씩 볼 겁니다. 제 목소리 뒤에 잘 들리십니까? 좀 크게 할까요? 예. 예. 이게 이제 이 참선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보통 절에서 가나선이나 화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선 공부를 하는데 선 공부에는 원래 경전이나 이런 책 같은 걸 잘 보지 않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자기 공부를 비춰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재로서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중국 조사들의 어록 단경이라든지 뭐 대해 서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중국 조사들의 어록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선 공부 가운데 요긴한 우리나라 그 선지식들의 그 저술들이 몇 권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과 같이 나누는 공부를 나눌 때 보는 책으로는 보조 진울 스님의 어록을 주로 수심결이니 그다음 진심직설 그다음에 권정해결사문 그 정도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가기감 어떻게 보면 선가기감이 우리나라 이제 선불교 역사에서는 의미 있는 마지막 어록일 겁니다. 이 선가기감 이게 1600년대에 나왔는데 이 선가기감 이후로는 그렇게 썩 위대한 선사도 출연하지 않았고 어떤 이 선과 관련된 저술도 미미한 부분이에요. 뭐 조선 말에 구한 말에 뭐 백파긍선이니 초의선사의 선 논쟁이 있었지만 그 전부 살펴보면 교가들의 이 교학자들의 논쟁이었고 실제로는 선사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사변적인 논쟁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서산 이 휴정 아마 사명대사의 스승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서산대사의 선가기감도 이게 이제 그분의 독창적인 저술은 아닙니다. 여러 선문 어록에 있던 글귀를 끌어다가 거기에 이제 본인의 어떤 주해와 평석이 이제 서산의 작품이고 원래 여기 있는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옛 어록에 나오는 경전이나 어록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선가기감이에요. 선가기감. 선가라는 말은 이제 선하는 집안이란 뜻인데 참선 공부하는 집안. 요즘 현대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 공부하는 곳 또는 우리가 작가, 소설가 할 때 가라는 게 사람을 나타낸다고 본다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되비춰보는 거북거울이다. 귀자가 거북구자, 거북기자인데 보배로운 거울 또는 신령스러운 거울이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비춰보는 보배로운 거울.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역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제목에서부터 우리 마음 공부의 본질을 잘 이제 일깨워주고 있는데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되비춰 볼 거울이 필요하다. 결국 마음 공부란 건 뭐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불성이란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뭐 얻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왜요? 자기를 보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거 그만하시죠. 예. 더우세요? 예.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본질은 자기를 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를 본다고 했을 때 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보려고 해요? 자기죠, 자기. 보는 사람도 자기고 그 자기가 볼 것도 자기잖아요.
뭔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겠냐고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보려면 둘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죽비를 봐요. 제가 죽비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보는 자하고 보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보잖아요. 근데 보려는 것도 자기고, 볼 사람도 자기고, 볼 것도 자기라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둘이라면 상대적으로, 아, 이게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뜨뜻하다, 차갑다, 이렇게 분별이 가능한데, 둘이 없이 자기 혼자뿐이라면, 이렇게 분별이 근데 여기서 문제점 뭐냐면, 우리들은 보통 자기를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보이잖아요. 근데 봐요. 보는 사람 누구예요? 보고 있는 게 자기일 텐데. 예? 예를 들면 제가 죽비를 보면 죽비는 내가 아니잖아요. 죽비를 보고 있는 게 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몸뚱아리 보이시죠? 그럼 몸뚱아리를 보고 있는 게 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몸뚱아리가 몸뚱아리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혹시 여기 저기 의사 선생님 계세요? 생물학이나 자연과학 전공하신 분. 제가 미친 소리 같은 소리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몸이 보이니까,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인 자기가 몸인 자기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몸 보이잖아요. 그죠? 몸 느껴지죠? 그러니까 몸이 몸을 느끼는 줄 아는데, 근데 이상하지 한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잠 들어보셨죠? 잠 들었을 때 여러분 몸 있어요, 없어요? 잠잘 때. 아니. 잠잘 때도 여러분 몸은 있죠? 만약에 몸이 몸을 안다면 잠들어도 몸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있으니까. 몸이 몸을 본다면, 몸이 몸을 알 수 있다면, 내 몸뚱아리가 있으면 잠들어도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100%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들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느끼고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죠. 그건 몸이 한 게 아니잖아요. 몸은 있었는데, 예? 몸은 있었는데 아무것도 지금처럼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몸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몸이 본다면 잠들어도 몸이 있는데, 아니면 죽어도 몸이 있는데, 예? 그럼 몸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진짜 나는. 어때요? 몸이 만약에 몸이 진짜 자기라면 몸이 있으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심각하게 탐구를 안 하시더라고. 너무 당연하게 이 몸뚱아리인 내가 이걸 자기라고 여겨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자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자기가 대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인식의 대상이지 이게 인식의 주체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잠들었을 때 아무것도 못 보시고 아무것도 못 들으셨고 아무것도 못 느끼셨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100% 진짜 경험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최면을 걸거나 뭐 세뇌를 시킨 거 아니죠. 여러분의 경험이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못 느꼈다는 걸 뭘로 하셨어요? 몸도 없었다며. 생각도 없었다며. 자, 몸, 생각 빼고 뭐가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 보고 내 몸도 못 느꼈다고 여러분 경험으로 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몰랐다고 아는 그건 뭐죠? 그거 뭐죠?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거. 그건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거는 내가 갈고 닦고 뭐 수행해서 얻은 건 아니죠.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혹시 그게 자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자기 맞아요? 그건 물건 아니에요? 물건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 물건이지.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 있으면 물건이죠. 근데 진짜 자기라고 하는 건 얻지도 못하고 잃지도 못하는 게 자기 아닐까요? 네? 몸은 얻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해요. 아침에 눈 뜨면 몸이 나타나요. 몸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과 세계가 동시에 출현합니다. 시간차 없어요. 그 다음에 잠들 때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죠? 근데 있을 때는 있는 줄도 알고 없을 땐 없는 줄도 알아요. 그것만 변함없지 않아요? 네? 그것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이거는 어쩌면 꿈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꿈 꿨을 때처럼. 여러분 꿈꿀 때 꿈의 시작 어땠어요? 꿈 시작합니다. 5분 뒤에 방송합니다. 이런 예고 있던가요? 억지로 말하자면 몰록, 호련히, 갑자기, 문득 꿈이 시작됐죠.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냥 시작되지 않았어요, 꿈? 그리고 꿈이 어떻게 끝나요? 끝난다고 예고하던가요? 문득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침에 깨어날 때 어때요? 예고하고 깨어납니까? 문득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나와 세계가 확 꿈처럼 펼쳐지지 않아요? 그 다음 오늘 저녁에 잠들 때 내가 잠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다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들 때 여러분이 잠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뭐 생각하고 있으면 잠을 못 자다가 갑자기 잠들게 되는 건 뭡니까? 어떻게 잠드는지 모르고 잠드는 거 아니에요? 마치 꿈이 시작되고 꿈이 끝나는 것처럼 깨어났다가 잠들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꿈일지도 몰라요.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꿈이라는 비유를 즐겨 사용한 이유가 본인들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꿈 같아. 분명히 경험했고 살았는데 그런 일은 꿈처럼 나타났다가 꿈처럼 사라졌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선과 기감,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되비춰보는 거울, 이걸 이제 공부할 건데 공부 시작부터 어쩌면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건 본래부터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전통적인 불교 수행을 해오셨던 분들은 조금 이 혼란이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통적인 불교 수행은 보통 절집에서 하는 수행, 경전을 본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하면서 뭔가 하는 수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 막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 이상하게 사자 냄새가 좀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이상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못하게 된 이유가 민원이 들어와서요. 공무원이 사회비 교주 노릇한다고 누가 신문고에다가 7번이나 민원을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유튜브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마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보고 겁나지 않으시냐고 물었던 거예요, 아까.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오신 거 아니냐고. 좀 그럴 텐데, 그래서 제 말에는 신빙성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자들이 공부를 이렇게 지도할 때는 어록에 좀 의지를 합니다. 제가 무슨 대학의 교수 정도 되는 간판이라도 있으면 그게 좀 방어막이 될 텐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돈이 깨달음이니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처음부터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한번 뭐 육조단경도 좋고, 뭐 마조 스님의 말씀도 좋고, 황벽 스님, 임재 스님, 뭐 대해 스님, 원어 스님, 서산 스님, 보조 스님, 모든 불교 경전, 초기 경전, 니까야를 다 들이밀어도 아마 제 말이 틀리지 않았던 걸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마음 공부인데 자기는 애초부터 둘이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찾고 있는 바로 당신 자신일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엉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거울로는 안 되고 거북이처럼 신령스러운 거울로 진실한 대상이 아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몸뚱아리 같은 거 말고, 끝없이 변화하는 느낌 같은 거 말고
느낌처럼 따라 변하는 감정 같은 거 말고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생각 같은 거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자기, 대상이 아닌 자기, 대상인 자기는 느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자기의 신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신체를 느끼는 건 뭐고 느껴지는 신체는 뭐예요? 뭐가 진짜 자기예요? 아까 말했듯이 신체는 밤만 되면 사라집니다. 근데 신체를 느끼는 것은 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없었다라고, 내가 잠들었을 때는 느낌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경험을 알잖아요? 그게 뭔가가 느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자기 아니에요? 몸을 느끼는 게 자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나이 들어가면서 변하지 않아요? 지금 갱년기 오신 분 확실히 느껴지지 않아요? 확 치솟고 땀팔 나고 성질 확 나고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네. 봐요. 20살 때 30살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몸은 달라졌어요. 근데 몸을 아는 게 달라졌냐고. 그 변화를 아는 게 달라졌냐고.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라고. 몸은 무상해요. 썩어가고 있어요. 굳어가고 있어.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걸 아는 게 마음 아니에요? 자나 깨나. 네? 그러니까 몸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의 변화를 뭔가가 알고 있지 않아요? 감정의 변화를 뭔가가 알고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을 뭔가가 알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아무 노력하지 않고 지금 이 공간 전체를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 수행이니 뭐 알아차림 수행 안 해도 저절로 알아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먹고의 얘기예요. 이게 뭐냐. 근데 이게 뭐다라고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대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전통적인 불교에서 스님들이, 선생들이 주장자를 떡 들어 보이잖아요. 주장자 보라 소리가 아니에요. 곧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의 자성을. 이 보고 있는 이 물건, 보이는 대상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분명히 듣고 있죠. 지금 이 듣는 물건이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를까요? 네? 여러분이 가까이 있으면 제가 쿡 찔렀을 거예요. 그러면 아픈 줄 아는 그 물건이 달라집니까?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쿡 찌르면 아픈 줄 아는 그거 가지고 뭔가를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찾았다 한들, 그게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면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린 거꾸로 생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린 자꾸 뭘 하려고, 뭐가 되려고, 뭘 얻으려고, 뭘 체험하려고 경전도 보고 절도 하고 사경도 하고 참선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뭘 얻는다 할지라도 그걸 뭘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 거는 벌써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여러분 눈앞에 분명하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속에서 뭐 이렇게 찾는 거고. 뭐냐면 끝없이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전체일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분인 나를 따로 빼놓는 무의식적인 분별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 바깥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착각을, 그게 무지예요. 근본 무명이야. 나를 따로 둔 거.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 무아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는 없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꿈속에 있었던 주인공, 꿈속의 세계를 경험했던 내가 실제로 독자적으로 존재한 건가요? 뭔 말이냐면 꿈이라고 하는 전체를 떠나서 꿈속의 주인공인 내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쉽게 비유하자면 요즘 드라마 뭐가 인기 있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서 주인공 누구예요? 배우. 이병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드라마 보신 분, 아니면 다른 드라마 보신 분도 여러분 TV를 통해서 드라마 볼 때 이병헌 나오죠. 근데 이병헌이가
이병헌만 나오고 그 TV 브라운관에 아무 배경도 없고 주변에 아무 인물도 없나요? 이병헌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나요? 뭔 말이냐면 이병헌은 전체 화면의 일부로 있지 않아요? 이병헌하고 주변 풍광하고 분리되어 있나요? 그냥 그 풍광을 떠나서 이병헌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시공간을 떠나서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나요?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이걸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려서 나만 존재한다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나는 지금 나 아닌 것 떠나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만 깨어났나요? 여러분 집안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시공간이 동시에 깨어난다고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해요. 부처님이 그걸 깨우치셨다니까. 연기를 깨우치셨다고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고 있으려면 전체로 있고 없으려면 전체로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처럼 팍 하고 나타나다가 팍 사라져요. 주관과 객관은 동시에 출현하지 주관과 객관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세요. 주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관을 가지고 계세요? 이 바보 같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 내 주관대로 살았다는데 그게 주관이 맞는지. 예를 들면 나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해. 이건 나의 주관이야. 그게 주관 맞아요? 그건 뭔가에서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져. 나는 주관이 알려지지 않냐고요. 여러분 몸이 알려지듯이 여러분 생각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거 객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몸을 알고 있는 게 뭐냐? 자꾸 묻는 거예요. 몸은 객관이잖아요. 뭔가에 의해서 알려져요. 이제까지 주관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한번 돌이켜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보여요. 이건 보이는 대상이지 보는 놈이 아니라고. 예? 만약에 몸이 본다면 잠들었어도 몸이 있다면 잠자면서 봐야 돼요. 죽어서도 봐야 돼. 몸이 있는데 몸이 아니란 소리예요. 실제로는. 무언가에 의해서 몸과 느낌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 욕망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 객관이야. 주관이 없어요. 그게 무아예요. 무아. 주체는 없다니까. 주체는 우리가 분별해서 착각으로 이걸 나라고 삼으니까 객관이 생긴 거예요. 주관과 객관은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마치 이병헌하고 이병헌 주위의 풍광과 이병헌 주위의 주변 인물이 똑같은 한 브라운관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주객관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혹시 유식 공부해 보신 분은 일심 가운데 견분 상분으로 나뉜다. 하나의 의식이 보는 놈과 보이는 부분으로 나뉜다고요. 우리가 꿈에서 이렇게 주관 객관 나누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주관은 없느냐? 아니죠. 이 객관 세계 전체가 주관이죠. 네. 이걸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 못해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는 어떤 것을 여기서 분리해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있으려면 다 있고 없으려면 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체 전부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게 색공이 두리안일치. 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아닙니다. 공을 체험할 자가 있다면 그건 공이 아니에요. 빈 게 아니에요. 예? 공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공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전부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얻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 분별 안 하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상태라고요. 이게 뭐냐? 인생 100년 36,500날 매일 반복되던 오늘 또는 지금이라는 경험이에요. 또는 이걸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경험. 그저 존재한다는 경험이에요. 이 존재한다는 근본 경험 위에서 내가 존재해, 뭐 대구가 존재해, 더위가 존재해, 뭐가 차별이 존재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건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제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사다리는 좀 이해하고 이거 문고리 삼아서 문 열고 여러분 직접 경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거. 그거는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있었어요. 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몇 시쯤 눈 뜨셨어요? 한
여러분이 눈 떴을 시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6시 1분에 눈 떴다고 칩시다. 그러면 6시 59초에는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눈 뜨기 전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눈 뜨기 전에. 눈 뜨기 전에. 눈 떴을 때는 의식이 돌아왔잖아요. 6시 1분에 의식이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럼 6시 1분 전, 1초 전에는 여러분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자, 없었다고 누가 아는 걸까요?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없음을 아는 건 뭘까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전달하려는 나란 존재가 없었던 적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없었어요. 나는 없었어요 라는 경험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없다는 경험을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매일 밤 자기가 없다는 경험을 하거든요. 자기를 상실한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한 그 사람은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태어나기 전. 여러분 태어나기 전.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이게 부모 미생전 볼레면목 이거 깨치면 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 있었을까요? 태어나기 전이란 게 뭘까요? 응?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태어났어요? 네? 태어났냐고요? 우리는 태어났다고 배웠죠. 태어났다고 생각하죠. 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부 그거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이 아니야 나는 태어났는데 무슨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애기 발도장도 찍어놓은 것도 받고 했는데 근데 그것들이 가능하려면 지금 이렇게 존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없이 난 언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산부인과에 나왔어요? 과거에 무슨 기억이 나요? 하려면 과거가 발 디딜 자리가 지금 여기를 떠나서 있냐 이거예요. 과거란 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으킨 한 생각 아니냐 이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뭐냐면 이것만 영원 불변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직접적인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더위도 느끼고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지? 혼란 느끼는 바로 지금 이거. 제가 그래서 모두에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건데 그런 일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일은 불가능해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는 뭐냐? 지금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를 느끼고 있죠. 그때 느껴지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기라고 하는 부분과 예를 들면 자기 느낌을 한번 잘 탐구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신체 감각, 자기 신체를 자기랑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기를 느껴보세요 하면 10중 8구 자기 몸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마치 후레쉬를 가지고 자기 몸을 비추고 있다가 제가 방향을 조금 바꿔보라고 할게요. 몸 바깥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때 어때요? 몸은 의식되는데 의식되는 몸 말고 몸 조금 바깥에 거기에 뭐가 느껴집니까? 뭐가 느껴지나요? 자,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진다는 건 뭘까요? 안 느껴진다는 게 뭘까요? 아니요, 느껴보세요. 안 느껴진다는 그 느낌을 느껴보라고. 아무 느낌이, 특별한 느낌이 없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느낌 아니에요?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느낌이 없다는 느낌. 그게 뭘까요? 존재의 느낌 아닐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는 느낌이 이렇게 맹물맛 아닐까요? 특별한 경험이 없죠. 네? 근데 이 특별한 경험이 없는 곳에서 지금
지금 특별한 경험이 없는 이 부분과 특별한 경험이 있는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해보세요. 몸을 느꼈다가 아무 느낌이 없는 곳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해보세요. 뭔가 느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 서로 다른 두 가지 느낌이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무언가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몸의 느낌이나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처럼 붙잡지 못해요. 근데 그건 뭐냐? 몸의 느낌과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는 뭐예요? 근데 영원히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게 우리의 자성이에요. 그거라고. 그걸 우리는 대상으로 알려고 하는데 대상으로는 결코 알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할 때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뭘 안 것도 아니고 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 뭐가 있냐? 봐요. 느낌과 느낌 아닌 걸 이렇게 동시에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는 봐요. 느낌과 느낌 아닌 것은 수시로 변해요. 근데 그 수시로 변하는 그 아는 자리를 이 자리라고 할게요. 이 자리. 딴 데 없으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 자, 그 자리에는 변화하는 느낌들에 관심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그 자각 그 자체에 가 있게 되면 거기엔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건 뭐냐면 기쁨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걸 다른 이름으로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탐진치의 소멸. 소멸했지만 이게 뭡니까? 그냥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 이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본래 상태예요. 여기서 생각이나 느낌, 감정은 변합니다. 변하는데 이 존재의 근본 상태, 존재의 가장 기본되는 상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변하면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거울 얘기했는데 거울이 인연 따라 비춰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비춰지는 대상은 달라요. 기쁨, 슬픔, 괴로움 비춰질 겁니다. 근데 그걸 비추고 있는 거울이 변할 수 있나 이거예요. 거울 그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 상을 비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거울이 여러분의 신체 감각도 비추고 허공의 감각도 비추고 있어요. 근데 비추는 그 자리는 특별한 느낌의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상수멸진이라고 그래요. 느낌과 생각이 소멸됐다. 느낌과 생각이 없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돈이 깨달음이 아닌 상태가 특정한 느낌이거나 특정한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깨우치면 뭘 아는 줄 알아. 그래서 상이 사라져야 돼. 생각이. 그 다음에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무슨 이상한 무슨 뭐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그거 느낌입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런 경험을 간혹 가다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하고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까지 나는 이 몸인 내가 노력해서 어떤 느낌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느낌을 꽉 잡아서 내 걸로 만들면 그게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내가 잡거나 놓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스스로 가만히 존재할 때 그때 이미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건 이미 나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나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찾는 엉뚱한 짓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찾으려면 영원히 찾을 수 없어요. 우주 끝까지 가도 자기라는 물건은 없을 겁니다. 왜? 찾고 있는 자기를 떠나서 찾고 있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뭘 찾아요? 그래서 찾는 마음이 쉬워졌을 때 자기는 본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비슷해요.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을 깨치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새롭게 얻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억지로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쉽게 이 오해가 쉽게 해소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끝없이 뭔가를 얻으려고만 자꾸 해요. 뭘 찾고 얻기 이전부터 본래 있었던 이것을 돌아보질 못해요. 네. 제가 말보다는 선문에서는 실제로 말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근데 지금 사정이 그렇지 않아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콕 찔러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대 툭 치는 게 좋아요. 한 대 툭 칠 때 느낌이 일어날 거란 거 우리는 치지 않아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느낌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어디서 일어날까요? 지금 봐요. 눈동자를 굴리면서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더 가까워야 돼요. 더 가까이. 생각하면 멀어요. 환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여기 저 우방타워. 대구 사시는 분들 우방타워 아시죠? 자, 우방타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라져요? 네. 자, 어디서 떠올랐어요?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잖아요, 여기. 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 떠오르는 이 자리가 우리의 참 마음자리예요. 근데 봐요. 그 우방타워 떠오르는 자리를 여기다 저기다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억지로 말하자면 내 눈앞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내 눈앞에 우방타워 같은 흐릿한 정신적 이미지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뚜렷한 세계와 나도 내 눈앞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우방타워만 허상이 아니라 이렇게 뚜렷이 보이는 이것도 허상이라고. 왜? 이 자리에서만 경험돼요. 그리고 잠들면 이 자리는 확 하고 다 사라져요. 근데 사라진 줄 아는 암만 스스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절대적인 모름의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음날 이렇게 또다시 확 하고 허상이 분별하는 나와 세계가 딱 나타나면 그 분별의식이 나 어젯밤 잠들었을 때 내가 없었는데 아까 졸도했을 때 내가 잠시 정신을 잃어서 세계와 나를 깜빡 잊었는데 근데 그 분별의식은 그 정보를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누가 그 분별의식이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분별의식보다 더 근원적인 의식. 이거예요, 이거. 우방타워 떠오르는 이 자리가 그거예요. 우방타워는 떠올려서 상대적으로 인식이 되지만 우방타워가 떠오르는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불법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헛손질하는 거예요. 이상한 단체 가서 베란박이나 쳐다보면서 이상한 체험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은 오고 가잖아요. 불법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늘 여여부동해서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맨날 경험하는 이거라고요. 매 순간 경험하는 이거라고. 여러분 자체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자,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우리 교재 잠깐만 보실까요? 피곤하시죠? 9페이지 잠깐 보세요. 선각이감 제일 첫 번째. 자, 거기 보면 1 돼 있고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며 난 것도 아니요 죽음도 없다. 이름 지을 수도 모양 그릴 길도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유일물어차.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자, 근데 문자 말과 글이 얼마나 이게 이 진리를 나타내게 정말 이게 적합하지 않은. 근데 말과 글을 떠나서는 전달할 길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다스럽게 여러분한테 말을 하는 거고 글도 많이 써봤지만 보세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하면 이런 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어떤 대상으로서 한 물건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건 뭐냐면 제 식으로 해석할게요. 여기가 한 물건이에요. 여기가 한 물건이라고. 자,
눈동자 돌리지 마세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생각 안 해도 지금 계시죠? 깨어 계시죠? 자,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우방타워 같은 거 떠오르거나 아니면 뭐 자기 자가용이나 배우자 얼굴이나 강아지 얼굴이나 대상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공간적으로 여기 말고 여기라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체험. 지금이란 체험, 생각 말고 지금 이 체험. 이게 지금 여기 나란 체험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이야. 여기서 생각은 일어나는데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직접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한 물건이에요. 왜?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한 물건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 물건이 있어. 여기 이렇게 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줄 모르고 이 속에서 찾았던 거예요. 이 속에서 대상들. 이건가 하고, 이 느낌인가? 저 느낌인가? 이 생각인가? 저 생각이었는데 이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얻을 수가 있어요? 이미 있는데? 지금 여기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이걸 지금 여기에 존재함. 이건 좀 그래. 말은 멋있어. 현존, 존재, being, awareness, 알아차림, 깨어있음, 살아있음. 말이에요. 말 말고 실제 자기 경험. 지금 봐요. 내 신체 감각도 있고 내 주변 공간의 감각 저절로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것들은 뭡니까? 아이고 미치겠다. 그건 수시로 변하는데 예를 들면 잔물결이 막 그 연못이나 호수에 수성구에 뭐 연못 있잖아요. 수성호? 수성못. 못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결 있죠? 인연 따라 물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물결이 있는데 그 물결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 물이라고. 지금 여기서 내 감각은 땀이 나기도 하고 에어컨 시원해졌다가 졸립다가 깨었다가 뭐 별일 다 있죠? 여러분 의식 상태 끝없이 잔물결처럼 변하죠? 근데 그게 전부 뭡니까? 이거라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결이 일어나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망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 없이. 네? 물결은 물에서 일어나서 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온갖 체험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진짜 근본 나의 자성이란 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왜? 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늘 있기 때문에 봐요. 여러분은 내가 있으면 있는 줄도 알고 없으면 없는 줄도 여러분 경험으로 알아요. 그거 뭡니까? 있지도 없지도 않은 영원히 존재하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생불멸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의 시작과 끝을 우린 경험했어요. 근데 이것의 시작과 끝은 경험할 수 없어. 그게 뭡니까? 셋째 줄에 난 것도 아니요 죽음도 없다. 부증생 부증멸. 이걸 한문 직역하면 일찍이 생한 적도 없고 일찍이 멸한 적도 없다. 왜? 늘 있다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태어난 적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태어남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자식 낳아본 사람, 출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자기 아이를 자기 몸으로 이렇게 낳아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도 저렇게 태어났을 거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의 아이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태어남을 경험해 봤냐고. 그 아이도 경험 못해요.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오고 가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봐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게 교감이 됐다면 제가 가르치는 자리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알아봤다면 이 자리, 자, 여기서 봐요. 지금 예를 들면 보살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만약에 이 자리가 나라는 어떤 개체의 소유물이라면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에게도 이런 자기 소유의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경험 속에서 보세요. 분명히 개체는 나, 너 둘이 있는데 그 나와 너가 나타난 이 자리에 나와 너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지 자기 경험을 잘 보세요. 끝없이 무한하게 허공처럼 있는 이 마음밖에 있지 않나요? 네.
일체가 여기서 생하고 멸하는데, 나조차도 생하고 멸하는데, 이 생멸하는 이 자리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불교 집안에서 말하는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부증생 부증멸. 본래 본무생사라. 본래 생사 없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80살에 옆으로 설사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뭐냐? 본래 생사 없음을 깨쳤어요. 분명히 부처님의 육신은 생사를 보였는데, 생사를 보이는 그 자리가 본래 생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생사 문제 해결하는 방법. 본무생사를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을 깨치면 된다. 그럼 불멸이다. 생겨난 것만 사라져요. 생겨나지 않은 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네. 무엇과 자기를 동일시하느냐. 생멸하는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면 우리는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생사 없는 것이 자기임을 깨닫게 되면 이것의 생멸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세간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도 절도 세간 속이에요. 인간관계 속이라. 먹고 살고 권력투쟁이 있고 미움과 시기, 질투 다 있어요. 지금 21세기 사람들은 안 속아요. 거기도 세간이라고. 층층시야, 문중들 다 있고, 아버지, 어머니, 삼촌, 친척 다 버리고 왔는데 거기 가도 조카, 형, 은사 다 있고 다 있어요. 거기도 다 족보 다 있고 세간이잖아요. 출세간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실제로는 출가, 집을 나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세상 속에, 집 속에 들어간 거라. 진짜 그래서 심출가, 마음으로 집을 나간다. 제한된 자기 존재 바깥으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제한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이 화택, 불타는 집, 썩어 문드러질 이 집안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내 집안임을 깨치는 거예요. 그게 경어선사 깨달음이에요. 문득 어떤 사람이 콧구멍 없다 소리를 듣고 홀문이노 무비공하니 삼천세계 시호가다. 삼천세계가 바로 내 집안이다.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내 집이다. 이게 바로 나더라 이 소리예요. 네. 내가 이건 줄 알았더니 이것보다 훨씬 광활한 제한이 없는 무량한 이것이더라. 그래서 이걸 화엄경 같은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계. 법계,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본래 이 한량없는 바로 이 법계, 법신이지 이 몸뚱아리만 내가 아니더라. 이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 아닌 것과 전체로서 꿈처럼 딱 시작했다가 꿈처럼 딱 끝나요. 그래서 생멸이 있어. 하지만 이 전체 생멸하는 이 자리, 그 생멸을 경험하는 그 자리는 본래 생멸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여다 하는 거예요. 진여. 참으로 여여하다. 참으로 변함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그게 바로 나예요. 나. 진정한 나. 이런 나 말고 모양 없는 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몸무게도 없고 키도 피부, 인종도 없는 진정한 나. 지금 직접적인 이거. 이걸 그래서 이름이 없어서 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부처라고도 해요. 이게 진짜 부처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불성, 깨달음의 성품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는 불성이라고 하면 불자에 사람들이 깜빡 기가 죽어서 불성이 대단한 건 줄 알아요. 부처 불자를 중국 사람들은 깨달을 각자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리고 각성이에요. 불성은 각성.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인데 각자를 우리는 보통 느낄 각이라고 해요. 느끼는 게 깨달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대하던 깨달음이란 물건이 만약에 바깥에서 올 때 그걸 뭘로 알아볼 거냐고. 각성이 없다면,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올 깨달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이미 갖고 있는 이 각성을 몰라봐요. 이거 없이 그거 뭘로 알아볼 거냐고. 뭐 황홀한 느낌 뭘로 알았어요? 쿤달리가 터서 기운이 막 용서선치는 거 뭘로 알았어요? 차크라가 열리고 막 우주가 뭐 배꼽 속으로 들어오고 뭘로 알았냐고. 리미따가 떠서 번쩍번쩍하고 훤하고 저 멀리 세계가 보이고 뭘로 알았냐고. 그것들은 다 환상인데.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사라져요. 예?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말라고요. 일시적인 체험, 그따위 거는 상수 경계란 말이에요. 오온 가운데 경계를 가지고 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바보 멍청이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이걸 몰라보다니. 이미 있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는 한 법도 얻는 게 없다. 무소득이다. 무소득, 무득이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반야신경에서 반야의 핵심이에요. 그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이다. 오온이 뭡니까? 우리 경험세계 전체가 오온이에요. 오온 18개가 우리 경험세계라고. 근데 그게 텅 비었다. 텅 비었다는 게 뭡니까?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양에 전도되어 있는 중생들은 거꾸로 생각해서 이렇게 느껴지니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실제한 줄 알아. 이건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건 꿈이다, 환상이다 하는 거예요. 일체유법, 염어완포형, 여러 영유중, 응정여시관하라. 일체 함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게 행위, 함이 있는 법이라고요. 하는 게 있다고.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함이 있는 법들은 꿈 같고 환상 같다고. 근데 그것들의 배경이 되는 거, 그 환상들의 배경이 되는 이 자리는 본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무시를 하면서 산 거라. 본래 있으니까 개무시를 한 거예요. 이게 평상심이니까. 불교를 배우든 불교를 안 배우든 똑같은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깨닫든 못 깨달았든 똑같아요. 근데 유일한 차이는 뭡니까? 이건 줄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상한 것, 이제까지 무상한 것을 나라고 여기던 그 집착에서 풀려난다. 그게 해탈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이 무상한 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얘와 함께 나는 생사권으로 떨어져야 돼요. 이게 난 줄 아니까. 이 집착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아니가 맨날 걱정돼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맨날 불안해야 될 거고. 맨날 뭔가 의지할 거고. 왜? 이건 불안하니까. 물거품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린 본능적으로 아니까. 우린 태어났다고 믿으니까 죽을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바로 이 몸에 제한되지 않은 이 전체적인 이 자리라는 사실이 자기의 직연이 아니라 실제 체험으로 거듭거듭 경험될 때,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때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한다. 벗어남이라고 한다. 벗어남. 아까 출세관이라고 말했던 세관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관을. 세관은 항상 대립, 이원성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대립과 갈등, 투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출세관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정멸한 상태라. 왜? 맨날 변화 없으니까. 우리가 찰나찰나 이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항상 기본 상태, 항상 중립 상태가 있어. 뉴트럴한 상태가 있어. 항상 중립적인 상태.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가 있다고요. 근데 이 자리는 새롭게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분별망상만 쉬면 언제나 그 자리야. 그러니까 마음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쉬어라. 마음을 쉬고 잘 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끊임없이 설법을 하셨어요. 왜? 깨우치라고. 오온이 모두 헛된 것임을. 모두가 연기, 그러니까 초기 교설은 그거예요. 모두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거예요. 그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본래 마음 하나밖에 없다고. 이 본래 마음은 새롭게 얻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서는 부처님 설법만 듣고도 수다원가를 이루었다, 뭐 아나원가를 이뤘다, 아라원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말 끝에 깨닫는 거. 말 한마디 끝에 깨닫는 거 수행 없어요. 부처님의 초기 교설도 수행이 없어요. 다섯 비국 처음 깨달을 때 무슨 수행을 했어요? 아나빠나사티 같은 것도 없었어요. 부처님께서 사성제 8정도를 설하자 그제 5일, 6일 만에 깨달았다고. 그게 부처님의 교설이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인데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고 사람들의 삿된 사견이 들어온 거야.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뭔 일 벌어집니까? 교단이 쪼개져요. 계율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인간들끼리 싸운다고.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과거는 그냥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인간들이고 그 서로 싸우니까 뭐 한 겁니까? 내 말이 맞아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각 부파별로 경전을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교설이 잡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이 부처님 가신 지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선이 등장한 거예요. 경전 쓸어버려라. 네?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 근데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대승의 출현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마음이 부처다라는 교설이 나온 거예요. 반야가 부처의 어머니다 하는 거예요. 이 반야지혜에서 부처도 나왔다. 반야가 불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심이 시불이다.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 없어요. 2600년 전이라는 시간은 어디서 출현할 겁니까? 이 마음 떠나서. 카필라 국은 어디서 나올 거고,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존재는 어디서 나와요? 전부 내가 이렇게 망념 아니에요? 그래서 선문에는 이런 끔찍한 교설이 있어요. 부처님이 마야 부인 옆굴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어리가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 이런 말을 했다며요. 그래가지고 아마 요번에 부처님 오신 날 절에다 하신 분들은 열심히 들이부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임재하고 맘먹을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운문이라는 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 부처가 탄생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놈의 핏덩어리가 7건 걸 때 방망이로 때려 죽여서 그놈을 개 먹이로 줄 거다. 그런 끔찍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운문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자다라고 후대의 선사들이 칭송을 했다고요. 왜? 그 거짓된 부처를 죽여라. 참 부처를 놓친다. 타불에 귀하지 말고 자성불에 귀해라. 내 마음 떠나서 부처가 어딨냐? 내 마음 떠나서 시공간 어디 있어? 내 마음 떠나서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어? 다 일체가 유심조 아니더냐? 이게 대승이에요. 네. 여기를 떠나서 이 의식, 가장 기본적인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각성을 떠나서 뭐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있다고 하는 것도 다 각성의 현현이요. 없다고 하는 것도 각성의 현현이라. 이 각이야말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유일무이한 거예요. 근데 이걸 실체시하면 안 돼요. 각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가 각이에요. 그래서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없어. 없는데 있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존재하면 돼.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잡는 거예요. 그걸 이문 등등 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겨두는 거예요. 그걸 제일 못해요.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백척간두에 올라가는 것도 참 기특한 일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의지한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절벽에 매달린 손을 스스로 절벽을 놓아야 된다. 의지하지 마라. 임재 스님은 무의진인이라고 했어요. 의지함이 없는 참사람이 우리 육근문도 면문으로 들락들락한다. 영력 고명한 무의진인이 눈앞에 있다. 지금 이 자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예. 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그래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깨달음, 묘한 깨달음. 그래서 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엄경 보살 52점차 가운데 최후의 등각 다음에 묘각이에요. 묘각이 뭐냐? 깨달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깨달음이 아니야. 깨달을 것이 없는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변화를 원해요. 네, 뭐냐면 어떤 것을 불완전한 것을 자기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처라고 하는 환상을 그려요. 그러니까 대승 선불교에서 뭡니까? 부처 만나면 부처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처는 없다. 관념 속에 있어요. 언젠가 저 니르바나에 도달하겠지? 거기 없어요. 그건 관념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면 지금이 바로 부처가 되고 지금이 저 건너 저 피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기가. 둘이 없다는 소리예요. 둘이 없다는 소리. 내가 관념으로 그려서 나를 불완전한 것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 동일시한 이 마음이 이것과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요. 이게 연기예요. 얘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기 완전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그러니까 저걸 버려버리면 이것도 사라져요. 불충분함도. 이게 연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인정하니까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수행이라는 다리를 놓는 거라고. 근데 아무리 나와보십시오. 이상해. 아무리 해도 가까이 못 가. 왜? 관념 속에 거리기 때문에 안 좁혀져요. 예? 절대 안 좁혀져요. 끝없는 수행만 있어. 예. 근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자기 발밑을 돌아보라고. 지금 자기 존재를 돌아보라고. 일시에 모든 망념을 탁 쉬어버리고 지금 가만히 오롯이 존재해보라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자기 경험 보세요. 자기 경험 보세요. 일체 망념 쉬고 여기 기쁨이 있어요? 지금 여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는 순수한 가능성으로 열려있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하게 있지 않아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우리 자성이라고. 청정한 마음자리라는 게 이게 청정, 이게 심청정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활짝 열려있어. 그러니까 모든 경험을 다 여기서 받아들여요. 근데 이건 물들지 않죠. 모든 경험은 여기서 경험되고 그 경험의 내용물은 싹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자리는 늘 청정하게 있어요.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오고 가는 것에 집착하니까 그것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다시 한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며. 자, 본래부터 종본 이래로 근본으로 쫓아서 온 이래 근본으로 쫓아서 옴으로써 직역하면 그거예요. 자, 근데 근본으로 그러니까 이거 본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래란 건데 이 한 물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요. 본래. 그다음에 소소영령이라고 그랬어요. 소소란 건 밝고 밝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밝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걸 밝다고 생각해요. 이게 밤이면 더 좋은데 부산 공부방은 저녁 때 하기 때문에 가끔 혹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불 좀 꺼라라는 말 하는 걸 해서 불 끄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여기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불 안 꺼도 되는 게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눈 떠 보세요. 자, 보면 눈 뜨면 천차만별 형형색색의 빛깔과 모양이 밝게 보이죠? 우린 이걸 밝다고 그래. 그죠? 그다음 눈 감으면 깜깜한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아니, 눈 떠도 돼요. 이제. 바깥을 쫓으니까 그래. 휙 돌이켜 보세요. 지금 이렇게 눈 뜬 상태에서 보이는 대상 말고, 자, 여기서 제가 그냥 말할게요. 보고 있다를 보세요. 보이는 대상 말고 보고 있다. 근데 눈 감으면 깜깜한 깜깜한 거 말고 보고 있다를 보세요. 그거는 바깥이 밝으나 바깥이 어두우나 보고 있다는 훤히 밝음과 어둠을 똑같이 비추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외부 경계처럼 밝다커니 어둡다커니 할 수 있습니까? 차별되는 경계로서 밝음과 어둠이 아니잖아요.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비추고 있잖아요. 임재록에 보면 거기 미치광이 선사 보화 스님 얘기가 나와요. 그 보화가 길거리에서 하는 법문이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절집 오래 다니신 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명두래야 명두타요. 암두래야 암두타다. 밝음이 오면 밝음을 치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친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했던 실험이 그거예요. 밝음과 어둠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밝음도 치워버리고 어둠도 치워버리면 뭐가 남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외부가 밝다거니 외부가 어둡다거니 한 본질이 뭡니까? 이거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요. 그게 소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영한 거예요. 신령해요. 왜? 잠들었는데도 이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못 느낀 줄도 아는 게 신령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저절로 알아요. 우리가 자기 생각 속에 소음, 생각의 대상에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보면서도 보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죠? 내가 대상에 팔려 있으면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몰라요. 그게 어두워진 거라. 그러니까 그 험한 것을 내려놔라. 심리적 고통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겁니다. 요 마음자리에 한 물건도 두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특별히 괴로운 거 없죠? 요렇게 사시라고. 이 순간 이렇게 사시라고. 여러분 가운데 몰라요? 지금 불치병을 선고받고 투병 중인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정신과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고 심적 육체적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잘 보세요. 그거와 아무 상관없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피난처라고 했었던 거예요. 피난처. 귀처라고 했어요. 자, 귀, 법 귀하라 할 때 자와 법이 이거예요. 자기한테 귀하라. 진정한 자기. 평생 무아를 말씀하신 분이 자기한테 귀하래. 그 자기는 온 자기가 아니에요.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자기로, 전체의 자기인 이 자리.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는 이 자리예요. 그게 법의 자리야. 만법이 여기서 출현하고 만법이 여기로 사라지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없다. 열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는 죽은 자리가 아니에요. 열반은 소멸이 아니에요. 공이야, 공. 공을 좀 현대적으로 말하면 순수한 가능성의 상태. 어떤 특정한 대성도 없는데 순수한 가능성으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이렇게 깨어있다고, 깨어있다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척하면 보고 척하면 들어요. 쿡 찌르면 아야 한다고. 작용하고 있다고, 작용.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은 그거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이 먹지도 않아요. 항상 이렇게 깨어있어. 잠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잔 줄 아는 그 물건이니까 그게 성성한 본래 오매에 이려한 그 자리라고요. 열심히 화두 들어서 오매 이려 상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 무협지를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를 여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태는 여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식 상태는 보십시오. 우리가 크게 의식의 변화를 보면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잠자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 산만한 상태, 각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뭉뚱그려서 깨어있는 상태. 꿈에 흐리멍텅한 꿈, 선명한 꿈, 그것도 꿈꾸는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 그냥 무지몽매,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냥 무의식 상태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변하잖아요. 그것들은 근본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끝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변하는 상태에 대해서 여일하게 아는 각성 하나만 여일해요. 깨어서 모든 경험을 무엇이 경험했냐? 꿈속에서 뭐가 경험했냐? 잠들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잠이라는 것을 경험한 건 뭐냐 이거예요. 그것만 본래 이려한 거 아닙니까? 금강경에 그래서 불취여상이면 여여부동이라고 했어요.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봐요. 이게 뭡니까? 보통 화두 공부할 때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할 때 동정, 그 다음에 몽각, 꿈각 깨어있음, 몽중 상태와 각성 상태, 그 다음에 오매, 잠들어 있는, 깨어있을 오, 잠들 매자거든요. 이게 뭡니까? 상 아니에요? 상? 차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을 사실로 인정하면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래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마상근 해가지고 가만히 있거나 깨어있거나 마상근 상태만 계속되면 그게 여유할 거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안 돼요. 마상근이 꿈속에서 들고 있으면 깨어있는 상태랑 꿈꾸는 상태 똑같다? 깨어있을 때도 마상근 하다가 깊은 잠속에서 제8 무의식 아래아식 저 근본 문명자리에 가서 마상근이 화두가 들리면 그게 여유라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환상이에요. 그 본래 움직임과 깨어있으면 본래 그런 일이 없다고요.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TV 있죠? TV에서 옛날 우리 흑백 TV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옛날에 안테나 TV 할 때 재밌는 거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치식 하잖아요? 화면이 두 개로 겹치기도 하고 자 그걸 우리의 의식 상태라고 보십시오. 차별된 의식 상태. 선명한 상태가 있다가 치직하거나 아니면 두 개가 겹치거나 꺼진 상태. 근데 거기서 여일한 건 뭡니까? 브라운관 그 자체. 브라운관이 있기 때문에 선명한 화면도 치직거리는 화면도 두 개가 겹친 화면도 꺼진 화면도 브라운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상을 취하지 않으면 맨날 그 TV로 본 거야. 여러분 집에 있는 인터넷 TV 채널이 한 200개쯤 될 겁니다. 막 하면 뭡니까? 채널마다 다른 화면 나오죠. 근데 브라운관 딱 만져보세요.
한 브라운관으로 200가지 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건 뭡니까? 수많은 차별 경계,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여기서 상영돼요. 근데 언제나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러함 속에서 보지 않아요? 이것만 변화하면 어떡해? 이건 본래 이러예요. 이걸 깨치는 거야. 절대 불법은 이거 말고 저거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외도. 중생은 버리고 부처를 취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놈들은 다 외도라고.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도 6년 동안 바깥으로 치달려 구하다가 그 치달려 구하는 걸 멈추자 정각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했어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정등각이라고 했어요. 정등각. 나머지 외도들의 깨달음은 삿된 깨달음이야. 자기들만 깨달았어. 자기들만 각고의 수행을 해서 고행하고 명상 속에 들어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뭡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밑에 제자들하고 스승 제자들하고 하이어라키 권력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처음 찾아갔던 외도 스승들 울랄라 깔라마, 우따마 라마푸타 그 사람들한테서 선정을 배웠잖아요. 그 선정을 성취하자 그 울랄라 깔라마, 우따마 라마푸타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이 교단을 이끌자. 근데 부처는 거부했어요. 나중에 그 부처도 교단을 이루었지만 그분은 교단의 수장이 아니었어요. 비구의 한 사람이었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외도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나 남다른 능력이나 남은 못 갖고 나만 깨달음 그런 깨달음 없다니까요. 그건 불교 깨달음 아니에요. 외도 깨달음이야. 불교의 깨달음은 뭡니까? 일체 중생 계시성불이에요. 모든 중생들은 다 깨달는 게 부처의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그걸 본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부처가 출현해서 일깨워준 거예요. 자, 그 밑에 좀 시간이 기니까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까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해놓고 동그라미 그려져 있죠. 보통 스님들이 일원상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상을 쫓지 말라고 해요. 상을. 지금 동그라미 상이잖아요. 이 상을 통해서 왜 죽비 들어 보이냐고. 동그라미나 죽비는 똑같아요. 왜 마상근이라고 하냐고. 마상근이랑 동그라미 똑같아. 동그라미 나타나는 자리가 동그라미 없다니까요. 그게 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자리. 그러니까 주장자로 이렇게 들어봤다, 이렇게 들어봤다, 이렇게 했다가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쿵쿵쿵 3번 쳤다가 주장들 땅바닥에 던지거나. 주장자의 뜻이 없어요. 마상근엔 뜻이 없다고. 마상근 할 때 드러났다고. 동그라미 할 때 벌써 드러났네. 여기 한 물건이 이렇게 있네. 그래놓고 옛 어른이 송하셨다. 옛 부처 나기 전에 부처님 출현하기 전에 뚜렷이 밝았도다. 부처님 나오기 전에 고타마 시다르타 나오기 전에 왜? 고타마 시다르타가 어디서 출현하느냐. 화엄경에 열의 출현품이 있습니다. 열애는 어디서 출현하는가. 합장하고 예배하십시오. 지금 열애가 출현했어요. 내 눈앞에서. 열애가 출현할 자리가 이 자리밖에 더 있습니까? 예? 옛 부처 나기 전에 응연일상원데 한 모양이 원만하더라. 뚜렷하게 지금 이게 한 모양이라고 했어요. 두 모양이 아닙니다. 한 모양이에요. 한 모양. 한 모양을 볼 사람이 있으면 두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 모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도 아는 것이 없어요.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게 이와 같다. 요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요거. 알매도 속하지 않고 모름에도 속하지 않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유무에 속하지도 않아요. 일체 사량 분별이 허용되지 않아. 그냥 이거라. 그러니까 다짜고짜 패버리는 거라. 불법을 물어 귀시자대기를 날려버린다고. 아무것도 알 거 없어요. 그때 껄껄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야. 아, 이렇게. 마음 속에서 마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마음이란 걸 찾았어. 찾고 있는 그 마음 떠나서 찾을 마음이 없어요. 찾고 있는 나를 떠나서 다시 얻어야 될 나는 없어요. 나는 본래 있었어.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다고. 이게 본래 깨달음이에요.
본래 있는 것 깨달은 거야. 그걸 비로소 처음 한번 깨달아 보는 거야. 처음 깨닫고 보면 본래 깨달았다는 사실을 안다고. 이게 불교의 묘한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본래 깨달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깨달음의 순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감각 현상에 그렇게 현혹돼요. 왜? 좋으니까. 그게 느낌이잖아요, 느낌. 경안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주와의 일체감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뭡니까? 경안, 가볍고 편안함, 일체감, 느낌, 감정이에요. 느낌, 감각이라. 수경계예요. 수온이라고, 수온. 그래서 그것들이 나타나다가 사라진다고요. 근데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고 무얼로 그 나타남을 경험했고 사라진 뒤에도 있는 건 뭐냐고. 그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걸 깨닫고 보면 껄껄껄 웃음이 나지. 본래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다시 찾을 소냐. 그러니까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전할 순가. 이건 석가도 몰랐대.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야. 알아봤자 맨날 이거야. 네? 안다 모른다 이전이에요. 이걸 가지고 알았어요. 예를 들면 우방터 하면 우방터가 떠오르는 사람 우방터 알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한테 우방터 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모르는 그 자리 똑같은 그 자리야. 아무 상만 떠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알고 모르게 속하지 않는 그 자리라. 예?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가섭도 전해주지 못해. 왜?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해주지. 전해줄 뭐가 있어야지. 마음이라는 깨달음이나 이런 게 주머니 속에 옛다 너 가져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전해주기 전부터 나한테 본래 있는 이 물건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한 물건에 난 것도 아니요 죽음도 없으며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일도 없다고 한 까닭이다. 이건 이름도 지을 수 없고 모양도 그릴 수가 없어. 왜? 여기서 모든 이름은 이 자리에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하는 거예요. 자 봐요. 가 할 때도 이 자리예요. 나 할 때도 똑같아. 그러니까 무 해도 이 자리야. 마상근 해도 이 자리야. 정전백수 해도 이 자리예요. 이것만 알면. 이걸 모르니까 무자의 뜻이 뭐지? 분별하는 거야. 왜 마상근이라고 했지? 그때 말을 뭐 저울에 달고 있으니까 헛소리 그만들 하세요. 전부 그거 뭡니까? 의리로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직접적인 경험을 왜 못 알아채냐? 무, 마상근, 정전백수자. 그러니까 1700공안의 낙조가 똑같지. 어디로 떨어지냐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과거는 어디서 일어나고 현재는 어디서 경험되고 미래는 어디서 예견됩니까? 여기서 떠오르지 않아요? 맨날 쓰고 있으면서 알지 못하네. 그러니까 눈 어두운 중생이라고 한다. 그래 눈 떠라 하는 거예요. 눈 떠라. 보고 있는 줄 봐라 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줄 들어라. 느끼고 있는 줄 느껴라. 알고 있는 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다만 그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걸 몰라서 헤맸단 말인가 소리가 나온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 무엇인가 해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렸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덥고 피곤하신데